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14장 우리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감사와 기쁨의 삶,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심 사건은요,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에는 그 분배의 중심 원리가 뭐냐,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의 원리가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6절부터 12절까지에는 보면 각 지파에 이른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과 별개로 갈렙이 요구한 지역에 대한 특별 분배에 대한 내용, 그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면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감사 그리고 기쁨,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두 장면에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그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공평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인 그 당시 제사장인 엘르아살, 그리고 이제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그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분배하게 된 거죠. 자,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먼저 그들이 땅을 차지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가 앞장서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 동편에 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9지파 반에게 이제 이 땅을 분배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뭐냐? 이 9지파 반에게 그 요단 건너서 이제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비뽑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모든 땅의 조건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달랐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 그곳에는, 이 가나안 땅에는 좀 기름진 곳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데는 좀 척박한 땅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교통편이 좋은 곳도 있을 것이고 좀 못한 곳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배는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땅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면, 잘못하면 각 지파 간의 분쟁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아주 민감한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제비뽑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비뽑기는 모든 것에 운을 맡기는 세속적인 방법의 그런 제비뽑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거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공정한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아니까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판단할 거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제비뽑기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만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제비뽑기를 했을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신뢰는 뭐냐?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하나님의 공정한 결과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걸 그들이 이제 믿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판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신뢰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걸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때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감사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함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님은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걸 믿을 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자는 이 분배의 원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분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분배가 시작되기 전에 특별 기업을 요구했던 이 갈렙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사람의 모습 중에 이 갈렙은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12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찬성했던 유일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동료들에게 사실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모든 10명의 그런 정탐꾼들이 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 주신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동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끝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함께 정복 전쟁을 치르고 땅 분배까지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갈렙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읽어보십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척박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45년 동안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생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광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내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도록 하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 지금 내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가 85세인데 그러나 이런 고령임에도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힘을 주셔서 싸움에도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출입하는데도 이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그 건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갈렙이 현재를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안악 자손을 내가 지금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웠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역사를 내가 이루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이것이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순종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 이것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생존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인생에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었고 광야와 같은 삶이 있었고 온갖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정하신 은혜로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은 부족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오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복 전쟁을 지금 일단락 짓고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것,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삶, 이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우리를 분배하셨다, 그걸 믿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감사, 기쁨의 삶,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정하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며 감사하고 또 지금껏 살아온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공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공평한 분배를 감사하면서 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남은 생에도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해 갈 때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신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땅 분배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또 특별히 갈렙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는데도 건강하게 전쟁도 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내가 전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차지하는 땅,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남은 삶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